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지를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물건이 단순한 물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단순히 목자가 들고 있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 보호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성막과 그 안의 성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위한 공간과 제사 집기들이 아닙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도 다 각자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붉은 줄도요, 단순히 라합의 집을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붉은 줄은요,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붉은 줄로 창문에 표시를 해두면 여리고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집은 심판을 피하게 된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 또 어디 나오죠? 네, 유월절 사건,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지나갔다, 재앙이 넘어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붉은 줄은요,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붉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피의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붉은 줄과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붉은 피를 흘린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요, 성경에서 이 구원의 소망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쓰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홍색 실이 사용되었고요. 또 대제사장이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 홍색 실이 반드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나병은요, 죄로 인한 영적 무감각을 의미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다 나았을 때에 제사장이 그 사람의 집을 정결하는 데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홍색 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보고 애굽에 임할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고, 또 라합의 집의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에 임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어갔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구원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합이 보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 덕분에 라합 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걸 발견한 관수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망이 간수에게 전해졌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그 온 집에 그 구원의 소망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각 가정에 그 구원의 소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붉은 줄은요, 믿음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죠.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온 가족을 집에 모아라. 그러자 라합이 그 말대로 합니다. 뭐 한 거예요? 믿은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행동을, 믿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수반한 순종의 행동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믿음에서 수반된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합은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걸린 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약속을 믿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약속의 성취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믿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또한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표현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또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현을 순종으로 나타내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된 라합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더욱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야 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소망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터인데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세상 풍조를 거슬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